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20절 말씀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제 선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시다가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나사로가 살던 동네 베다니를 이제 오시게 되는 내용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자 오늘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교를 보시게 되면 2페이지 6번입니다. 5번까지 내용의 말씀은 이미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고요. 2페이지 6번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은 이제 마르다가 이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자신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기쁜 아쉬움과 슬픔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심을 이제 선언하시게 되고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제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의 신앙의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마르다의 이 고백은 이전에 제자들을 대신해서 했던 이제 수제자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같은 내용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마르다도 똑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고, 아무튼 이것을 통하여 이제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믿긴 했습니다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실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여기였고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신앙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났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예수님께 대한 원망이라기보다 어찌 보면 좀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아쉬움은 사실은 이제 마리아도 똑같은 말로 표현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마르다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가 더 믿음이 좋은 것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마리아도 똑같이 마르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각주 3번에 달아드렸는데 우리가 앞으로 읽겠습니다만 마리아도 똑같은 말로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라고 하는 마르다와 똑같은 말로 아쉬움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혹은 원망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자마자 어떻게 된 거죠? 자신의 오라버니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늦게 와서 오라버니가 죽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국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탓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다만 그 전에라도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같이 계셨다라고 하면 최소한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도록 오라버니를 살려내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래도 믿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이 오라버니의 죽음이 죽음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이제 슬퍼할 뿐이고요. 그리고 만약 뭐뭐 했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정을 통해서 현실에 당면한 슬픔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잠시 비껴서고 싶은 그런 마음을 토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실 일들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기쁜 뜻을 마르다가 찾아볼 수 없음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마르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가 어떤 고통과 불행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에 이제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면 그저 슬픔과 어려움에 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지, 사실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뭔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표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렇고요. 당면한 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암을 고쳐서 나를 더 높게 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목사인 저도 쉽지 않고,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주저앉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인물들, 또 지나온 내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되짚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도 이 아쉬움의 의도 속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오라버니의 병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치유의 권능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서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도 마르다의 생각은 뭘 얘기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낼 거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은 결코 아니고요. 다만 이미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그 오라버니가 어디에 가도록? 천국에 가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물론 마르다 입장에서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기대를 거기까지만 가지고 있었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자신의 오빠를 살려낼 거다라고 하는 믿음은 갖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6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르다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뭐는 빠져 있느냐면 자신의 오라버니를 당장 살려낸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를 믿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않고 이 마르다가 믿었습니다마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분명한 믿음은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마르다가 신앙 고백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면서 종말 때의 부활의 신앙을 믿었지만 지금 당장 자신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은 갖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번입니다. 이제 마르다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선언하시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23절 말씀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정작 자신은 하나님도 결코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도 그 말을 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마르다는 겉으로 자신이 한 이 고백의 신앙이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마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뭐 사실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진짜 제자된 삶의 모습을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실 오늘 이 마르다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은 물론 입으로 한 고백이었지만 그 실제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런 완벽한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 완벽한 고백을 실제로 말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를 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이 가족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뭐 사실은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 마르다는 이 말에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자신의 오빠를 지금 살려낸다라고 했다면 깜짝 놀랐을 텐데, 마르다는 그걸 아예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즉각적인 소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마르다가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24절이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금 살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오해했느냐면, 마지막 때에 부활 때 그때 살려낼 것이라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것은 뭐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은 마지막 때 다 뭐 할 거를 믿었느냐면 부활할 걸 믿었습니다. 제가 각주 어디에 달아드렸느냐면 4페이지 제일 하단에 4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서 사두개인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장래에 이루어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 지금 당장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을 사실은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지금도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교회나 또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요. 성도가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문화 속에서, 이 사망의 문화 속에서 활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힘을 갖고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번에 있는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언젠가는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고 어쩌다가 나사로를 살릴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정말 자신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2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마르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제 밝히십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만약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는 말로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뭐뭇이다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라는 말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빵이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여기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대답으로 예수님이 가정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 옆에 계시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10번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민도 하지요.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라고 하면서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가 이유를 알았다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데 더 큰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11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 마지막 기적인데요. 이미 앞에서 첫 번째부터 6번까지 행했던 기적 속에서 예수님 일관되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이제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항상 생명의 예수님이시고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으로 요한복음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은 물론 역사적인 종말 때 일어나는 부활에 관한 말씀도 언급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당장 경험하는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현된 부활과 종말의 부활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계속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우리는 뭐 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가 그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13번에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부활로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두 번째 부활은 마지막 종말 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각주 5번에 달아들었는데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받고 부활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또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실현된 구원, 실현된 부활에 관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부활한 존재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몸의 부활과 더불어 종말의 부활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5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제 물으셨고요. 이렇게 물어야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결국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결단코 이것이 부활과 생명이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마르다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르다에게만 묻는 물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묻는 물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질문에 내가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영생이고 영원한 부활로 내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또 놀라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으로 재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는 마르다가 와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제 이번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자기가 인간적인 제한을 가지고 제한해 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다시 놀라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은 요런 우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혹은 또 때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신앙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오늘 여기다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16번입니다. 16번 중간쯤에 보시면 그런데 바로 그 어긋남과 엇갈림의 지점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느닷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일으키는 틈이 됩니다. 우리에게 낯선 시선을 주는 지점이고 새로운 항목을 열어주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썼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갈등의 문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속에서 그 간격을 자꾸 좁혀가는 것, 그 간격 속에서 그것을 좁혀갈 때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지, 그 간격을 절대로 좁혀나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은 그 자리로 머물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2번을 썼는데 22번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무엇이냐면 지식의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경험의 하나님, 그리고 책 속의 하나님과 내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과 지금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과 지금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간의 간격을 좁혀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한쪽을 잃어버리게 되면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온전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간격을 우리가 좁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 앞에 지식의 하나님과 경험의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내가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경험이 생기지 않으면 그 지식은 나를 결단코 뭐하지 못하게 하죠. 내 가슴을 뜨겁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경험만 풍부하다 보면 그 신앙은 또 어떻게 잘못 빠질 수 있느냐면 신비주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하나님과 경험의 하나님이 같이 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 삶 속의 하나님이 같이 만나야지.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내 삶의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신앙도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번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마르다는 아주 태연하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서도 쉽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 고백 역시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저자가 계속해서 밝히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데 모아놓은 건데, 근데 이 요한복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고백이 딱 3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1장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제 각주에 달아드렸는데 6번입니다. 나다네일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나다네일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가장 중앙에 어디에 나와요 지금? 11장에 요한복음이 21장 22장까지 있는데 가장 정한 가운데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마르다의 고백을 통하여 그 고백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어디에 나오냐면 제일 끝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가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3번 기록하는데, 바로 제일 앞과 중간과 제일 마지막에 기록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적인 주제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얘기인데 18번 끄트머리입니다. 보시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이 나단의 이 고백도 마찬가지로 도마가 고백한 이 내용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의 입술로 그냥 뭐랄까요, 표면적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결국 그것이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선 떠나가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내가 안다. 그래서 제가 그 귀신이 그럼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귀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표면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표면적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내 지식의 고백도 우리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올바른 지식과 동반한 신앙의 고백이 올바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표면적인 그냥 아는 지식으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에 바탕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